요셉이 광야에 내던져진 가장 외로운 삶, 환난의 삶, 앞뒤가 콱 막힌 삶, 그런 삶을 뚫고 나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암담한 현실에 내던져졌지만 그런데 마지막에는 대반전을 이룹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대부분 같은 패턴을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길이 없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는 꼭 반전을 이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깊은 메시지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몇 번의 고비를 넘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생사를 우리들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유년 시절입니다. 유년 시절은 참 다복하게 자랍니다. 온화하게 평화롭게 아주 안정되게 살아갑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 어렸을 때 모습이 성경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이 늙은 나이에 성경 표현을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91세에 낳았으니까 노년에 낳은 거지. 늦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아주 사랑하되 극진하게 사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랑한 모습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최상의 왕족들이 입던 옷, 아주 최상의 옷을 해 입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메이커만 입혔다고 말이에요. 아주 극진하게 사랑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저 들에 내보내가지고 양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요셉을 그 험한 광야로 안 내보냅니다. 자기 곁에 놓고 아주 고이 안락한 환경에서 아들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너무 금수저로 자랐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잘 몰랐어. 배고픔이 뭔지, 세상의 아픔이 뭔지,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의 고민이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아주 철두철미 금수저로 자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고발정신이 투철했어요. 자기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여러 형제들 모여서 얘기할 때 유심히 들어요. 그리고 불의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그대로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냥 고자질이 아니죠. 나이가 17살이니까 아버지에게 고발했어요. 형제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거기다가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꿈도 그냥 꿈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꿈이었어요. 계시가 있는 꿈. 거기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꿈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볕단이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뒀는데 그 단이 자기를 향해서 11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했다고 말이죠.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했다고. 근데 거기 계시가 들어있잖아요. 벌써 메시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지가 들어있는 꿈을 꾸게 된 거죠. 이게 어렸을 때 요셉의 면면이에요. 요셉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런 내용들이 형제들로부터 공동의 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 하루는
형제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 땅으로 갑니다. 요셉이 갑니다. 100km 되는 먼 거리를 광야길을 가서 세겜에 도착하니까 형들이 없어.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도단은 또 거기서부터 30km예요. 30km를 또 걸어서 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저 멀리서 형제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어요. 평소 미웠어도 지금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동생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반가워야 되는 거죠. 반가워야 정상이고.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 오는 동생 모습을 보고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며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셉이 가까이 오니 죽이기를 꾀하고, 감히 동생을 죽이자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를 죽여 구덩이에 넣고, 그리고 그의 옷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갖다 주고 이 동생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자. 얼마나 무서운 꿈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모략이에요.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죽이기까지 할 건 뭐이냐?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그를 저 애굽의 약대 상인들에게 팔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아주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으로 아버지 야곱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그걸 보고 20년 동안 애굽에서 만날 때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요. 이런 불효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평안한 삶을 삽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묵직한 돌을 달아맨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동생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는 속박합니다. 사람을 무지막하게 속박을 해요. 자유를 주지를 않아. 죄의 결과예요. 근데 묘한 것은 이 사건은 참 불행한 사건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또 역사하셔. 오늘의 불행을 내일의 기회로 만드셔. 그게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의 아픔, 오늘의 굶주림, 오늘의 탄식, 오늘의 불행. 오늘의 이 참담한 불행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소재로 삼으셔서 형통의 길로 이끄셔.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 오늘의 불행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이고 기적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평안을 찾고 형통을 찾고 안정을 찾지만 평안, 형통, 안정은 기적의 요소가 아니에요. 기적은 반드시 아픔, 고난,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이 환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반전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 불행한 삶을 시작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관리집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소망스럽지 못한 것들이 다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어. 광야는 끝이 없어. 광야는 기대가 없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런 환경에 떨어졌어요.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요셉은 지혜로웠어요.
지혜롭기 때문에 비관하지 않았어. 매일같이 술 먹고 방탕하지를 않았어.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 그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착실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죠. 한탄이나 하고 매일같이 방탕이나 했더라면 누가 인정해 주겠냐고 말해요. 문제는 그렇게 착실하게 일했고 사람들로도 인정을 받았으면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 상식이고 기대림이잖아요. 그랬으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기회가 와야 되는데 근데 보시면 더 깊은 광야로 떨어져. 어느 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은 광야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 광야는 하늘이나 보이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나 있는 것이. 감옥은 하늘도 안 보여. 사면이 콱 막혀 있고 어둡고 부자유하고. 요셉이 흙수저로 살았더라면 어려서부터 흙수저로 자랐더라고 하면은 그 환경이 그래도 도움이 됐을 텐데 금수저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를 살았냐? 13년을 살았어. 13년이라는 기간이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괜찮은데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인지. 그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씀. 그런데 성경엔 13년 동안 되어진 일들을 기록은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 왕의 관리들을 만났고 그들과 교제했고 그러는 동안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고 꿈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돼서 왕의 꿈도 해석해 줬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계기로 해서 석방됐고 총리가 됐고 그리고 마침내 죽어요. 해피엔딩이지.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부분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내용을 이렇게 읽고 요셉은 이런 인생을 살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원래 뜻은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살다가 죽었구나. 별사람 다 있네. 그거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본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그걸 밝혀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거는 이 성경을 꿰뚫어 봐야 하는 거죠.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성경이 있고 안 보이는 성경이 있어요. 보이는 성경은 요셉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총리가 되고 잘 살다가 죽었어. 세상에 이런 경우는 많아요. 모든 연속극은 이런 패턴을 걸어가. 모든 소설을 보면 영화를 보면 이 길을 걸어가. 연속극을 보는 분들은 결과는 뻔한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 알면서도 긴장을 하면서 연속극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나타난 것으로 우리에게만 보이려고 하면 성경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심정이에요. 요셉의 심리 상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셉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1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참을 수 있었냐? 우리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참았냐?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하기를 나는 1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이게 요셉의 대답. 요셉이 감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자 숨은 메시지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인간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아주 기가 막힌 운명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가장 큰 의문은 이것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잊어버렸나? 아니, 나에게 그렇게 장황한 꿈을 보여줬는데 그 꿈은 뭐란 말인가? 개꿈인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단 말인가? 요셉이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생각은 바로 그 생각이거든.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보냈어? 금년 보내도 금년에도 길이 안 보여.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셨나? 왜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잃어버려도 꼭 다짐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저 들판에 놓였다 할지라도 광야 생활 놓였다 할지라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였다. 이게 해답이거든. 얼마나 중요한 해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없어. 혹시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 하나님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젖먹이는 아이는 부모가 잊어버릴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말씀의 해답이거든.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물었어요. 그러면 한 번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물었더니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39장 21절, 22절, 23절이다. 2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냐면은 지금까지 흘러가는 프로세스를 보고 과정을 보고 여건을 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 답답할 때는 하나님 한번 봤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여질 정도면 그 하나님입니까? 가끔가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꼭 봐야 하나님을 아시겠어요? 얼마든지 우리 삶의 모습이나 전개되는 인생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게 얼마든지 보여지는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약 없이 옥중에 앉아서 기다릴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물으니까 요셉이 대답하기를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한마디 음성 들려준 것이 없습니다.
이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밤새워 기도했어.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눈물로 호소했어. 그래도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한마디 음성이 없어. 이때 심정 여러분 아시죠? 한마디 계시가 없어. 요셉이 옥중에 13년 있는 동안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었지만 그래도 가장 답답했던 모습은 한마디 음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본문이 숨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자 집을 나설 때부터 하나님 동행하셨어. 광야 130km 가는 길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셨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보디발이 집에서 종으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셨어. 그에게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이 봤어. 그래서 보디발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외로움에 몸부림을 칠 때도 거기 계셨고, 긴 시간에 함몰이 돼서 한숨을 쉴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거기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언제냐면 하나님의 때가,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때 옥문을 열고 요셉을 끄집어내서 그에게 꽃가마를 태워가지고 왕궁으로,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총리 자리로. 이게 반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들이 마음에 꼭 담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나 혼자만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이 될 때, 그 시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뭘 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반전의 카드, 반전을 일으키실 계획을 짜고 내 곁에 계시다는 것.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나 혼자인 것 같고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달파서 나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와 같이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내 곁에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 실제적으로 그 반전이 이루어지고, 금년은 어려울 때 기적이 일어나니까 오늘 금년 살아가시는 동안 이런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대역사, 서사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2021년도는 기록에 남는 한 해, 기억에 남는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축복의 한 해,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